오늘 우리가 다니엘서 7장을 대합니다. 우리가 살펴본 다니엘서 1장에서 6장의 내용과 7장부터의 내용이 상당히 많이 다릅니다. 1장부터 6장까지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압니다. 소위 영웅 이야기죠.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바벨론이란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야기가 6장까지 기록이 됩니다. 한 장에 한 이야기씩 등장을 해서 모두 6가지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큰 고난이 있습니다. 왕이 세운 신상에 절하지 않아서 풀무불에 던져지기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사자굴에 던져지기도 합니다. 이런 고난이 있는데 믿음으로 승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을 보게 되면 감동도 받고 도전도 받고 재미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7장부터 보게 되면 전혀 다른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7장에서 12장까지 환상 이야기인데 다니엘이 경험한 4개의 환상이 등장합니다. 일단 내용이 좀 어렵습니다. 제가 여러 권의 책을 봤는데 동일한 해석을 하는 책이 생각보다 없습니다. 서로 다른 해석을 할 정도로 내용이 좀 어렵습니다. 여러 짐승이 등장하는데 해석하는 것도 좀 어렵습니다. 다니엘도 한 번에 해석하지 못합니다. 앞부분과 뒷부분의 분위기가 전혀 다르죠. 1장부터 6장까지의 분위기와 7장부터 12장까지의 분위기가 굉장히 다릅니다. 1장부터 6장은 굉장히 우리가 좋아하는데 설교도 굉장히 많이 듣는데 뒤쪽 환상 이야기는 어렵고 두렵습니다. 잘 대하지도 않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다니엘서 7장 이후의 본문을 설교하는 것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 정도로 내용이 좀 어렵습니다. 근데 제가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잘나서 설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너무 중요해서 그래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부탁드리는 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목사가 설교를 잘 할 수 있도록 말씀을 잘 깨닫고 잘 분별하여서 잘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7장을 한번 보죠. 다니엘서에서 12장까지 주어진 다니엘서에서 가장 중요한 한 장을 뽑으라 그러면 저는 7장을 뽑을 겁니다.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을 한번 보죠. 1절. 7장 1절 같이 읽습니다.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입에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벨사살 왕 원년에 환상을 봅니다. 벨사살 왕 혹시 기억하십니까? 잘 모르시겠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은 우리가 많이 들어봤고 느부갓네살 왕 뒤를 이어서 바벨론을 다스리는 왕이 벨사살 왕입니다. 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왕이고요. 메데바사와 전쟁을 하고 있는데 전쟁 도중에 큰 잔치를 엽니다. 그때 갑자기 벽에 손이 하나 나타나서 벽에 글을 쓰죠.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런 글을 썼던 그때 왕이 벨사살입니다. 이 왕이 즉위할 때 다니엘이 환상을 봅니다. 자, 환상의 내용을 보죠. 2절 3절입니다.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하늘에 거대한 4개의 바람이 바다로 몰려갑니다. 그리고 바다를 흔듭니다. 아마 허리케인과 같은 회오리 바람이 바다를 향해 간 것 같습니다. 그 자체만 봐도 굉장히 두렵죠. 그런데 이 바람이 바다를 흔듭니다. 성경에서 바다는 언제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혼돈의 세력입니다. 이 바다에서 무서운 4 짐승이 나옵니다. 모두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짐승들입니다. 첫 번째 짐승의 모습을 보면 사자 모양의 독수리 날개를 가졌습니다. 사자 그러면 동물의 왕이죠. 사자만 해도 강할 텐데 독수리 날개까지 가졌습니다. 강하기로 따지면 아마 끝이 없을 겁니다. 근데 성경을 잘 읽어보면 이 날개가 뽑힙니다. 무슨 말일까요? 힘이 약해진다 이런 뜻입니다. 두 번째 짐승은 곰의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곰은 사자 못지않게 힘이 셉니다. 근데 이 곰의 이빨 사이에 3개의 갈비뼈가 있습니다. 지금 무언가를 먹고 있는 거죠. 자, 세 번째 짐승은 표범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표범이라면 가장 빠른 동물입니다. 그런데 등에 4개의 날개까지 있습니다. 머리도 4개입니다. 아주 강력하다 이런 뜻을 지니고 있을 겁니다. 자, 정말 두려운 건 4번째 짐승입니다. 4번째 짐승은 어떻게 생겼는지 성경에
안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공룡이라 그러고요. 어떤 사람은 용이라고도 합니다. 제가 해당되는 그림을 여러 개 찾아봤는데 그림마다 네 번째 짐승이 다 달랐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다 비슷한데 네 번째는 다 달랐습니다. 알 수도 없는 괴물을 그려놓은 그림도 있고 용을 그려놓은 것도 있고 때로는 공룡을 그려놓은 경우도 있는데 요한계시록을 참고하면 아마 용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정확한 건 알 수 없습니다. 아마 다니엘이 설명하기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분명한 건 앞서 주어진 새 짐승보다 훨씬 강합니다. 강한 쇠로 만든 이가 있어서 모든 것을 먹고 모든 것을 부서뜨립니다. 강한 다리가 있어 모든 것을 짓밟아 버립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머리에 10개의 뿔이 있는데 갑자기 작은 뿔 하나가 솟아납니다. 이 뿔이 솟아나서 미리 나와 있던 10개 뿔 중에 3개의 뿔이 사라집니다. 뽑혀버립니다. 그리고 이 뿔에 사람의 눈이 있고 사람의 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합니다. 이것이 네 짐승의 환상의 내용인데 바다에서 나온 네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왕들을 의미합니다. 쉽게 표현하면 나라를 의미하는데 세상에 일어날 나라들을 말합니다. 우리가 비슷한 환상을 본 적이 있죠. 그림에 나오는데 다니엘서 2장에 느부갓네살 왕이 꿈에 거대한 신상의 꿈을 꿉니다. 이 신상이 머리는 금이고 어깨는 은이고요. 이제 배와 허벅지는 노십니다. 그리고 다리는 철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신상의 내용으로 내 나라를 이야기했는데 이제는 짐승으로 이 나라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신상에 금머리가 있는데 느부갓네살의 바벨론을 의미합니다. 가장 화려한 나라. 자, 은으로 된 가슴은 메대와 바사를 의미합니다. 노스로 된 배와 허벅지는 헬라를 의미하고요. 새로 된 종아리는 강한 로마를 의미합니다. 자, 이제 네 짐승과 연결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첫 번째 짐승은 느부갓네살의 바벨론을 의미합니다. 사자의 몸에 독수리 날개를 가졌습니다. 아주 강합니다. 근데 날개가 뽑혔습니다. 힘을 잃어버립니다. 아마 벨사살 왕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벨사살 때 나라가 급격하게 무너지고 나라가 망합니다. 지금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있는 때가 벨사살 때입니다. 자, 두 번째는 곰과 같은 짐승인데 메대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벨사살 왕을 죽이고 왕이 된 사람이 메대 사람 다리오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표범과 같은 나라는 이제 바사를 의미하는데 페르시아입니다. 고레스가 바사의 왕입니다. 메대의 뒤를 이어서 바사가 제국을 다스립니다. 네 번째 짐승은 헬라 제국과 로마를 합친 것을 의미합니다. 철로 된 이가 있고 노스로 된 발이 있습니다. 헬라와 로마의 모습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주목할 건 네 번째 짐승입니다. 헬라 제국에 유명한 왕이 있습니다. 알렉산더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왕이 있습니다. 온 세상을 다 정복하는데 33살의 나이로 죽습니다. 너무 일찍 죽어서 후계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수하에 있었던 3명의 장군이 나라를 3개로 나누어서 각각 통치합니다. 이 세 나라 가운데 이스라엘에 영향을 끼쳤던 나라가 셀류쿠스라는 왕조가 있습니다. 이 셀류쿠스라는 나라가 이제 이스라엘을 다스리거나 간섭을 합니다. 이 10뿔은 셀류쿠스의 왕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 중요한 게 있는데 11번째 뿔, 갑자기 솟아난 작은 뿔이 하나 있는데 셀류쿠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4세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 뿔이 눈도 있고 입도 있고 크게 말도 합니다. 자, 뭐라고 말했는지 한번 보죠. 자, 7장 25절. 다니엘서 7장 25절. 자막이 없나 봅니다. 7장 25절 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잘못 적었나 봐요. 7장 25절 맞습니다. 자, 잠깐만 제가 잘못 적었네요. 12뿔들이 이제 말을 하는데 하나님을 반대하는 말을 합니다. 제가 나중에 확인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들이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합니다. 저기 있네요. 7장 25절 다시 읽겠습니다. 제가 제대로 찾았나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7장 25절.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자, 처음 시작을 보시죠.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합니다. 어떤 말을 한다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을 괴롭게 합니다. 이 안티오쿠스 4세가 헬라 문명을, 헬라 문화를 전파하는 것을 사명으로 생각합니다. 때문에 온 세계를 하나의 문화로 통일시키려고 합니다. 하나의 언어로 통일시키고 하나의 왕이 통치하고 하나의 종교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방해가 되는 것이 있다면 잔인하게 진멸했습니다. 근데 가장 방해가 되는 나라가 하나 있죠. 이스라엘입니다. 나라라기보다는 민족인데 무엇보다 하나님을 섬기는 분명한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걸림돌이 됩니다. 그래서 아주 잔인하게 박해를 합니다. 헬라 문명을 전파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원형 경기장을 세웁니다.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 의복을 입혔습니다. 성전에서 희생 제사를 드리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할례와 안식일과 유대 절기를 금지시켰습니다. 복종하지 않는 자들은 가차없이 죽였습니다.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생각하는 돼지고기를 먹게 했습니다. 반대하면 유대인들을 학살했고요. 모세의 율법책을 찢었고 율법책을 소유하고 있는 자들은 잔인하게 죽였습니다. 성전 제단에 부정한 돼지를 제물로 바쳤으며 성전의 그릇을 훔쳐내어서 제우스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모욕한 인물이 안티오쿠스 4세입니다. 이 끔찍한 일이 이 땅에 주어지게 될 겁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끔찍한 짐승이 일어나서 그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을 핍박할 겁니다. 자, 21절을 보죠. 21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이 11번째 뿔이 이 4번째 짐승이 성도와 싸워서 이깁니다. 이 환상을 다니엘이 봅니다. 두려울 수밖에 없을 겁니다. 무서울 수밖에 없을 겁니다. 끔찍한 4짐승이 일어나는데 잔인하게 생기는 그 4번째 짐승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을 핍박할 겁니다. 그리고 그 짐승이 하나님의 성도들을 이길 겁니다. 두려울 수밖에 없는 그런 환상을 다니엘이 봅니다. 근데 갑자기 9절을 보시면 장면이 바뀝니다. 다니엘이 또 다른 환상을 봅니다. 이번에는 하늘에 있는 하나님 보좌 환상을 봅니다. 그 환상을 보니 하늘에 거룩한 하나님의 보좌가 하나 보입니다. 하나님께 수종을 드는 수천 수만의 천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심판의 책을 펴놓고 세상을 심판합니다. 자, 11절, 12절을 볼까요?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4번째 짐승에 대한 겁니다. 가장 두려워했던 짐승인데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이 짐승이 죽임을 당합니다. 시체가 불탑니다. 성도와 싸웠던 이 짐승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사라집니다. 그리고 인자와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줍니다. 인자와 같은 이, 구름을 타고 오는 인자와 같은 이 누굴까요? 우리는 예수님 이렇게 고백합니다. 신약 성경을 가면 예수님이 맞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입니다. 자, 27절 같이 읽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온갖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에게 있습니다. 그 나라가 영원할 겁니다. 18절을 보시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으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성경에 똑같은 말이 3번 반복되면 아주 크게 강조하는 겁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는데 그 나라가 영원할 겁니다. 자, 환상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세상의 나라들이 일어날 겁니다. 무섭게 생긴 4짐승이 일어날 겁니다. 그 나라가 세상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억압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겁니다. 짐승의 나라가 망할 겁니다. 고난받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원한 나라의 주인공이 될 겁니다.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하나님께 받습니다. 이것이 환상의 내용입니다. 좀 어렵죠? 요한계시록하고 연결시켜 이해하면 더 어렵습니다. 다음에 시간이 되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중요한 건 이 환상이 주어지는 이유입니다.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본 때가 언제인가? 벨사살 왕이 즉위할 때. 느부갓네살 왕의 뒤를 이어서 벨사살 왕이 왕이 됩니다. 당시 바벨론의 고위 관직에 있었던 다니엘입니다. 벨사살이 어떤 사람인지 몰랐을까요? 알 겁니다. 그가 얼마나 무능한 존재인지 알았을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과 비교해서 비교가 안 되는 왕입니다. 그런데 메대와 바사 연합군이 공격을 합니다. 아마 다니엘은 바벨론이 망할 수 있다 생각했을 겁니다. 불안하죠. 바벨론의 통치 가운데 있다가 다시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 다니엘입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이 망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나라가 주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새로운 나라의 통치를 받게 되면 과연 이스라엘은 괜찮을까? 이런 불안함과 염려가 가득합니다. 이런 다니엘에게 이 환상이 주어지는 겁니다.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한 겁니다. 두 개의 환상을 보죠. 하나는 땅에서 일어나는 네 짐승의 끔찍한 환상입니다. 이 짐승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협할 겁니다. 다른 환상은 하늘 보좌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모든 것 심판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겁니다. 두 개의 환상이 있습니다. 다니엘은 이 둘을 순서대로 기록합니다. 그래서 마치 시간 순서처럼 보이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두 개가 동시에 있습니다. 우리가 가끔 드라마나 영화를 보게 되면 화면이 반으로 쪼개져서 나오는 경우가 있죠. 똑같은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 보여주는 겁니다. 똑같이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화면이 좌우로 나뉜 것이 아니라 아래와 위로 나누어집니다. 아래에는 짐승이 있고 하늘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아래는 땅의 세계입니다. 바다에서 나온 사나운 짐승들이 뛰노는 땅의 세계입니다. 하나님 거역하고 하나님 백성을 억압하고 핍박할 겁니다. 위의 세계는 하늘의 세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켜보시고 세상을 심판하실 겁니다. 이 일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땅에서 짐승들이 날뛰고 성도를 위협할 때에 하늘에서 이들을 심판하는 그 심판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땅에서 사나운 짐승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억압할 때에 참 권세를 가진 그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세상을 지켜보시고 하늘에서 세상을 심판하실 겁니다. 표현을 바꿀까요? 하나님 이 땅을 모른 채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이 땅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땅의 짐승이 권세를 자랑하지만 정말 참 권세를 가진 그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땅의 짐승이 내가 세상을 정복했다 자랑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무너뜨리실 겁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겁니다. 지금 그림이 보여주는 건 이 그림입니다. 땅의 세계가 있고 하늘의 세계가 있습니다. 땅의 세계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억압하지만 하늘의 세계는 그 모든 것을 심판하는 그 세계입니다. 두 세계가 같이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당할 때,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건지신다는 겁니다. 자, 기억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땅의 짐승들이 권세를 지니는 것은 잠시입니다. 25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25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요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나리라. 짐승의 권세가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입니다. 이 기간 동안 주어지게 될 겁니다. 이 기간이 얼마가 되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끝이 있습니다. 마지막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권세는 영원합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7장 그 하늘의 환상을 잘 보시면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옛적부터 항상 계신 하나님. 항상 계시는 영원한 하나님. 짐승의 권세는 한때, 두때, 반때입니다. 하나님은요, 옛적부터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
짐승은 잠시 동안 권세를 얻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권세로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힘이 없어서 짐승이 권세를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잠시 그 권세를 허락하신 것뿐입니다. 자, 성경을 한번 찾아보죠. 시편 37편입니다. 시편 37편. 자, 1절, 2절입니다. 시편 37편 1절, 2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세잔할 것이미로다. 37편은 악인의 횡포를 인해서 낙심한 자들에게 이르는 시입니다. 그들에게 낙심하지 말라 권면합니다. 시인은 악인이 심판을 당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온전하게 세워질 때가 있다 고백합니다. 그들이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때가 있고 푸른 채소같이 세잔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악인들이 득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의인들이 고난을 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되면 악인이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온전히 세워지게 될 겁니다. 그때 악인은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겁니다. 자, 37편 10절 11절. 37편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네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에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악인의 권세는 사라질 겁니다. 악인은 이 잠시 동안 권세를 얻었습니다. 이 잠시가 지나면 하나님의 구원이 주어질 겁니다. 이 잠시의 시간이 지나가면 악인은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겁니다. 이때 우리가 지녀야 될 자세가 무엇일까요?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한다. 온유함. 이것이 우리가 지녀야 될 자세입니다. 온유함입니다. 우리는 온유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온유라고 하면 성격이 온유하고 부드러운 것을 생각합니다. 성격이 부드럽고 착한 사람을 보면 온유하다. 근데 성경이 고백하는 온유는 조금 다릅니다. 성경이 고백하는 온유함은 하나님의 구원의 때를 바라보고 참고 기다리는 자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지만,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때를 바라보고 참고 기다리는 자입니다. 이 땅에 고난이 있습니다. 짐승이 권세를 잡은 그 고난의 때가 있습니다. 그 때가 우리 가운데 있을 겁니다.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 그가 온유한 자입니다. 우리가 온유한 자가 되면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될 겁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될 겁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예수님의 산상수훈에 나오는 이 말씀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참고 인내하면 우리가 그 나라를 누리게 될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불안함과 두려움이 가득한 그런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를 박해하는 짐승의 권세가 있는 그런 때를 살아갑니다. 그러나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땅의 세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세계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시면 짐승의 권세는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겁니다. 이 구원의 때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것을 소망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온유한 자로 세워지셔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될 겁니다. 연애 가운데 세워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